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의 놀라운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이유. 우리가 계속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천사 숭배에 빠져있던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인가를 집중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다 보면 처음부터 선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사실일까? 정말일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수신받은 그 수신자들도 그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민이 과연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어느 시대든 어느 역사든 비슷한 고민, 또 비슷한 흔들림, 또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시대의 성도들이나 또 우리의 그런 고민, 또 의심, 의문, 이 동질성은 무엇일까? 또 무슨 문제로 그들이 이런 신앙의 갈등을 느꼈을까? 왜 또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한 세 가지의 의문 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 질문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글을, 이 편지를 받아들인 대상자가 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들. 그렇다면 이 히브리인들은 보통 이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했다. 이러한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는가 하면 이 구약의 관점으로 그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시편 8편 5절을 보면요. 시편 8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히브리서 2장 계속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이 구약의 성경 구절인데 여기 보면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지금 시편 8편 5절에는 하나님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이
예전에는요, 이 천사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성경 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시편 8편 5절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이 구절 또 암송했던 이 구절들에서 보면 이 천사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그들은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의문과 또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을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데 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기록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그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또 의심은, 분명히 우리가 어제도 우리 강사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천사가,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니까 예수님에게 또 복음에 이 천사와 만물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 로마로 상징되는 그 당시에 그 제국의 힘 앞에 모든 사람이 또 만물이, 세상이 복종하는 것 같은데 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에게 만물이, 천사가 복종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 살고 있는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또 히브리인들은 그런 의문과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집 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천사 숭배를 하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을 숭배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나 정확히 간파하고 그러한 의문과 질문에 지금 논증적으로 또 변증적으로 좀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구절을 다시 볼까요? 구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지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10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지금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초점은 하나입니다. 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또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 왜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못한 존재가 되었을까? 잠시 동안이지만, 이 잠시 동안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간. 그러니까 잠시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바로 성육신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같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과 이 본질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같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은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은 같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본질은 같아요.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육신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10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끝에 보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뭐라고 나와 있죠? 창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시자.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킬 때 보통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단어에 보면 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예수님을 가리킬 때, 주님을 가리킬 때. 그런데 성경 전체에 거쳐서 딱 네 번 독특한 단어가 주님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데, 이 본문의 9절에 이 10절에 보면 이 창시자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다른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리킬 때 헬라어인데 뭐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르케고스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아르케고스. 창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개척자. 그러니까 이 창시자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척자란 의미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것, 무에서 개척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누군가 첫 출발이 있어야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그 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자가 있어야 돼. 개척자. 그 길을 닦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날 때 이러한 표현을 자주 인용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길이라는 것은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개척자, 창시자. 그런데 오늘 이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에 대한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앞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구원의 개척자가 되어서 그 구원의 길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개척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을 여셨는가 또 나와 있는데요.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고난이 나옵니다. 그 구원의 창시를,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셨다고, 어떤 방식으로 닦으셨냐고 말씀하고 있죠. 고생으로, 고난을 통하여 그 구원을 창시했다, 개척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일까요? 그냥 힘든 일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여기 이 고난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닦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요? 그 설명을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11절에 두 상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요, 거룩하게 하는 자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상대가 등장을 하죠. 거룩하게 하는 자가 있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한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를 뭐라 부르시고 있죠? 여기 보면 형제라 부른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상대는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형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형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상대예요. 한 분은 누구시죠?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시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망과 음부의 종노릇하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양자가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형제로 불려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하시는 그 일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사례가 참 많은데요. 혈류병 앓은 여인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이 혈류병 앓는 여자가 군중 사이에 있다가 몰래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본인의 옷을 만진 것을 느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부정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그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 거룩한 것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여인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더럽고 이 악한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정함을 입으시고 그 부정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깨끗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그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표제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능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저희들의 맞아야 할 채찍을 우리 예수님께서 맞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능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본질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시잖아요. 본질이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경이롭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한 자가 한 근원에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형제로 부르시고 또 형제로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저희들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 여김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여김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적이라고 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 신분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실 수밖에 없었던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저희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과연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낮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억울하면, 또 조금만 남들이 나를 낮게 여기면 참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화낼 때가 많은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도 베풀면서 또 사랑을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본질상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사역을 바로 죄인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입은 이 여김이,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한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임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고, 저희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고난을 짊어지는,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광운교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 저희들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 시청에서 조속히 서류 승인이 나고 또 하나님 순적하게 교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너무나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